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가 친구로 보여야만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율법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비상식량을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먹고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기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자는 행복자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는 불행자입니다. 세 사람, 영의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하는 전쟁을 우리는 육적 전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 다시 말하면은 불가능한 일일 때는 이것은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을 내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선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민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며 주신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믿으라고 하면 이의 여하를 떠나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기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율법에 의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셨고, 또 홍해의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시인의 산에서 그들과 또 계약을 하셨고, 계약 후에는 언약궤를 만들어 그들과 함께 동행 중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나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에 무조건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광야에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이 광야에서 살라고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불과 불 통과해야 할 땅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징계를 받아 불행하게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아직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추려내는 기간입니다. 율법에 죽지 않은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즉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로 살아야 하는 땅인데 아직도 율법으로 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땅은
광야 곧 사막의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율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은 그가 믿는 율법으로 대하십니다. 불평하는 자를 골라서 불뱀으로 물게 하십니다. 물리면 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기갈에 의하여 죽고 말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많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었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죽이려고 끌고 온 것 같지만 이 생각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함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만나에 대해서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먹는 데만 급급했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환경은 결코 자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내가 원하는 바 소원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새사람, 영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환경 이 자체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다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환경을 고쳐달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적으로 붙여주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나 남편을 원망한다는 것,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을 원망한다는 것, 이거 모두 그 당사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살 때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고, 지금까지는 광야에 불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모세 원망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어지자 원망하는 그들을 불뱀을 통하여 물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로 살 사람들인데,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징계를 받고 광야를 배회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율법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이런 불평분자를 마지막 속가스 뽑아내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주셨고, 그 불뱀에 의하여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불평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라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부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낼 때 내 백성 내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크신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길 내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앞으로 가나안까지 영원히 동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결국은 더 이상 은혜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뱀에 물려 죽도록 하셨어요. 그들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대로 말대로 죽었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행복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찾으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시국에도 너무 감사가 너무 많아요. 모두가 힘들어 하는데 힘든 건 둘째로 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 건강하여 오늘도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이 자체만 생각하면은 그냥 감사로 하루를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매 순간 감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동행 중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모세에게 자기들의 죄를 시인했고 지도자 모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시인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에게 제시된 해결책은 지금까지 불평하고 자기들이 원망하고 하던 그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마음에 안 들어 원망 불평했으니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내려왔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세를 통하여 살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내가 늙은 아버지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느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에게는 모세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누구나가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는 다르게 보이고 받지 못할 자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무능한 늙은이로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이 되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면은 누구나가 다 경험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나의 친구로,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보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의한 옛 사람이 죽어야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불행자가 죽어야만이 행복자가 됩니다. 모세가 나의 주로 보이기 위해서는 모세를 믿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모세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존경은 위선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라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니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되 나의 자존심보다도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원수가 나의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내리신 재앙은 거두지 않으시고 다만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율법에서 죽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불뱀의 형상은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면 누구나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을 열망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되지 않는 자는, 불행자는 사모하는 마음을 아예 거두어 버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 미련해 보이고 지나치게 쉽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들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바 불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는 율법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지만 은혜로서는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믿으면은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 즉
나의 의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여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도자 모세를 바라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구원했으니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데 살아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언약궤와 동행하고 시내의 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